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날이라면은 앞으로 있을 재림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목매도 그리고 기대하던 복된 날, 축복의 날, 생명의 날,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마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자들에게는 앞불사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멀리 외국에 가서 있다가 오랜만에 가정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게,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 남편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의 재림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려야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오랫동안 떠나 계셨지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러브레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누구를 향한 러브레터?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러브레터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성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재림의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10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한 평생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겨났습니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기념하며 대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죄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서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진리를 예외 없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실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공수표만 띄셨구나, 안 오실 모양이야. 100년 200년도 아니고 지금 세월이 그렇게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오시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께는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시간 개념의 차이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의 한날, 지구가 한 바퀴 삥 도는 자전이 이게 24시간이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지구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서는 지구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셨죠. 기다리셨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구상의 1000년, 2000년은 영겁의 세월인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서 볼 때는 눈 깜빡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로켓이, 광속으로 달리는 로켓이 앞으로 개발되면은 수백 광년 있는 저 혹성에도 순식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빌리면은 광속으로 달리는 그 로켓 안에 있으면은 시간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수백 광년 되는 거리를 갔다 왔는데 지구상에는 10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불과 한 10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의 신비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시간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시간이 무엇이냐? 오늘 이 땅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함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경성하면서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재림의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재림의 진리의 근거와 주체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우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슬픔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가 꺾이고 그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됐을 때 자기들도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에게는 그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머무시다가 육체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한번 감람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새로운 임무를 맡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복음명령, 때로는 선교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새 임무를 저들이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감싸더니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정신없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또 구름 위로 나오시나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빼고 볼 때까지 저들은 아무 말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천사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부터 신약 성경에는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실 때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세컨드 커밍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주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시작이 바로 공중 재림이에요. 물론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엘리야를 끌어올리셨듯이 끌어올리십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전에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대표적인 징조가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엄청난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가 이 지구상에 엄습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에는 휴거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십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다시 우뚝 서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따금씩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천년왕국설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신학 사상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후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인데,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후천년설은 믿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무천년설도 있는데 천년왕국설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도 한동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재림의 때입니다. 시기.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참 말하기는 쉽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너무 발동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시한부 종말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와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날 오신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는 작태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날,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도 모르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914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모든 눈이 재림하시는 그를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한국에서도 볼 것이고 미국에도 볼 것이고 또한 저 아프리카에서 볼 것이고 남미에서도 볼 것이다.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안식교 성도들이 모두 다 부동산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저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산에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이제 휴거될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의 그 재림 앞에 우리 다 휴거될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은 오시지 않아서 저들의 실망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날짜를 또 교주가 또 택했는데 그때도 역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재림의 날을 계산하는데 2인치가 1년씩이라고 연구해서 날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연구와 그들의 결정한 날짜에 맞춰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는 공중 휴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끄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한부 종말론 사상에 그만 빠져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우리 신부 성도들은 하나같이
공중 휴거되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우리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때를 준비해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다 한 곳에 모여서 저들도 옛날에 루터포드 같이 또 7일 안식일 성도들 같이 흰옷을 입고 기다렸지만은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만 그가 선동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는지, 그때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에 자기 발로 온 거겠지만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까지도 이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해대했는지 세계 CNN이나 세계 모든 방송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론은 혹세무민하는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민 목사와 그의 측근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혹세무민했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다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날짜를 계산해내서 어떤 사람은 2020 몇 년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나는 계시를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요즘도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은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은 이건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그런 사상입니다. 결국은 그때 이장님이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거 다 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고 이단들의 하는 짓들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연도와 날짜를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위대한 신학자나 성경학자라 할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시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과 징조를 보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년도가 될지 2000년도 안에 이루어질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분명히 재림의 대예언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림의 날이 온다면 얼마나 참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몇천 년 후에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관을 하면 안 됩니다.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결과와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모든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얼굴을 맞닿게 되고 감격한 그와 같은 해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모두 다 만나서 얼싸안고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쁜 사실은 우리가 목매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세상 것들을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굿바이, 빠이빠이 하고 떠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면 곤란해요. 욥의 처가 소돔성에 너무나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 부동산도 있고 가지고 못한 장롱에 재물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아이고 빨리 피난했다가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그날이 언제쯤 될까 하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놀러와서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삽과 물통을 가지고 젖은 모래를 받아먹고 거기다가 모래성을 쌌습니다. 또 작은 집도 짓고 장난감들을 거기다가 나열해서 거기서 참으로 재미있게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점점 가까이 아이들의 집과 모래성을 침범합니다. 그 애쓰고 쌓아 올렸던 모래성과 그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거기다가 쏟아서 만들었던 집들이 다 모조리 그 물길에 휩쓸려 가버리고 바닷가 해변은 전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평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일들은 모두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씻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을 내가 더 섬기고 더 믿으려고 해도 더 섬기고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래야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11조도 감사헌금도 성경금도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때는 늦었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 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애 다 키워놓고 좋은 대학 다 보내놓고 집안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무엇했느냐, 얼만큼 이윤을 남겼느냐 물으실 때 빈손을 내밀려고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재림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도전의 때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활 속에 숨겨둔 죄라든가 미워하고 원수해졌던 거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물론 미리 다 내놓아야죠. 주님 오실 때 내놓으면 그때는 늦었어요. 또 교회 다니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만들어서 그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단의 사단장님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육군 대위밖에 안 되는 위관 장교인 군목에게 정중하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감격한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단장님이 그러니까 이 군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군목 마음속에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예, 하실 일이 있죠. 주일날 되면은 이 군대 교회에 많은 사병들과 위관, 영관, 장교들과 또 부사관들, 또 그 가족들까지 교회에 열심히 옵니다. 한 150명 이상이 모이는데 어떤 때 많이 올 때 200명까지 모입니다. 근데 우리 사단장님께서 정복을 딱 차려 입으시고 번쩍번쩍 빛나는 별 2개 투스타니까 그 정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주보를 딱 가지시고 먼저 나오셔서 한 30분 먼저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오는 성도들에게 그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격해가지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일날부터 정복을 딱 번쩍번쩍 양 견장 그 별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정복을 입고 딱 그 훈련병 2등병이 오니까 우리 그 사단장님이 그 주보를 다 가지고 두 손으로 정정하게 전달하니까 2등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성! 교회에서는 충성 안 해도 되니까 그 인사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일이나 어떤 기관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시면 그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11조나 또한 여러 가지 헌금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모았던 그 재물들, 물질들 다 쓸데없이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다 쓸모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재림을 그날을 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대비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여러 해를 하셨던 위대한 미국 국회의원 중에 헨리 클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정치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자기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대줬는데 또 아내 또 같이 하는 사업인지라 그만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자기 고향 애슐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애슐랜드 아름다운 저택도 다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저당 잡혔어. 이제 머지않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못 갚으면은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통고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씨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은행 현금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찾아가서 통고장에 대해서 내가 통고장 받고 왔다고 조금만 기한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은행원이 말하기를, 클레이 씨, 당신의 빚은 이제 없습니다. 갑자기 황당한 말을 은행원이 하니까 뒤에서 웃으면서 지점장이 나오더니, 클레이 씨, 당신의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은행에 당신의 빚은 한 푼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리벙벙해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그 지점장을 바라보니까 그 지점장이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친구가 은행 문 열자마자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고 갔습니다. 그때 이 클레이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는데 예수께서 가장 귀중한 날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없다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이 영광의 대사건을 대망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주님 다시